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마음 가운데 이 노래와 찬양이 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눈 뜨자마자 누구 미워한다고 얼굴 이렇게 찌푸리지 마시고 다 시험에 드신 거예요. 그게 왜 눈 뜨자마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힘들어요? 괴로우세요? 그럴 때 더 찬양해야 되는 거죠. 짓눌려가지고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주저앉으면 사탄이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당했구나 딱 그러고. 사탄한테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마음속에 찬양이 넘쳐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사탄 마귀, 우리 원수에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계 갔던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게 힘있게 찬양했던 거예요. 루터가 얼마나 도전 많이 받은 줄 압니까? 그 종교계라니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때마다 하여튼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우리도 이러저런 일로 항상 이 사탄의 지뢰밭을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 탁 밟으면 확 터져버리거든요. 이게 그걸 못 느끼세요? 못 느끼시는 건 뭔가요? 사탄의 지뢰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완전히 도사가 됐거나 아니면 그 반대이거나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찬송을 부르시면 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찬송 부르시다. 힘써 부르시다.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먼저 하겠는데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식사하실 때만 기도하시는 건 아니죠?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얼마만큼 키워가시길 원하세요?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가지신 믿음 그 정도, 그걸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 또 여러분 믿음에 만족한 분 계세요? 나 이만하면 됐다. 꿈 깨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 부분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을요 하나님께 계속 훈련시키시고 빚어가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최고의 믿음을 꿈꾸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가만두지 않으신다니까. 여러분 그럼 못 느끼세요? 이걸 사랑하시니까. 그게 복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으면서 믿음 좋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지방 우상도 섬기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빚어가십니까? 얼마나 훈련시켜 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치라고. 그런 시험을 치를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안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절대 이 자리에 여기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 엄한 데, 쓸데없는 데 관심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의 관심이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그 믿음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키워가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런다니까요. 아까 장도 기도하셨지만 요셉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정도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신다니까요.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마음에 다 용서했어요. 그런 형들이 더 두려워하잖아요. 숨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봐 나중에. 이미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길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절대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 하나님께 훈련시켜 가시고 빚어 가시면서 정말 믿음의 장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키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 우리에게 복이니까. 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그 내용, 그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깊은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장 바로 앞에 17장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환난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장 그 뒷부분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창세기에 다 아는 우리 사건들 아닙니까? 그 내용을 지금 17장 후반부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도 10절 이하에 보시면 마지막 때 환난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세상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2000년 전에. (24장 10절) 이하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런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환난이 있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환난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그런 배경 후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하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야 더 확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점점점 더 극악해지고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고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홍수가 범람할 때까지 계속 범죄했던 것처럼 세상 끝이 다가온 줄도 모르고 세상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의한 가운데 있고 죄를 지을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환난의 때에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고 롯의 철을 생각하면서 그런 환난의 때에 흔들리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좀 무거운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라니까요. 누가복음 18장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세상에 악의 세력이 점점 더 흥황해지고 신앙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큰 고통을 치르는 때가 분명 올 것이다. 지금 그럴 때에도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인내하며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인내하며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 일반적으로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잖아요.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그럴 때가 올 거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분명 올 텐데 계속 더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아주 강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기도가 분명한데 그런 환난 때도 핍박 때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환난이 심할 때 세상 끝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그런 강한 의미가 담겨있는 주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든 생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기도에 상할 만큼은 절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강한 의미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가 되고 연세가 드시고 세상 떠나가 되면 모든 일을 다 중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끝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기도는 중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세상 모든 게 끝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시기 직전에도 그때 뭐 하겠어요? 그때도 기도는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떠나는 그 순간 됐는데 하나님께 뭐 구하겠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럴 거예요? 주는 모르시는데? 그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께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든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죠. 우리의 이 땅의 생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지켜야 할 우리의 생활 자세가 기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도가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부터 훈련해서야 그때 그럴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주여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생활이 좀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체질적인 그런 기도가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부터 많이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만 계시다가 뜬금없이 그냥 안 하는 건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위기를, 혼란을, 핍박을 견딜 수 없어요.
그 체질적인 기도의 생활이 된다니까요. 이게 몸에 배야 된다니까요. 나쁜 습관은 나쁜 대로 나쁘지만 이 좋은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뵐 수 있는 그런 체질적인 기도를 하라고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기도의 생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도는 쉴 수가 없고요, 기도는 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일들은 다 중단할 수 있어도 기도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고 구제하는 일은 뭐 돕고 구제하다가 뭐 물질이 좀 떨어지면 그건 뭐 못하는 거죠. 뭐 몸으로 봉사한 일을 하다가 몸이 좀 아프고 드러누워 있으면 못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봉사와 구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몸이 아파도 할 수 있고 기도는 돈이 떨어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기도의 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도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쉬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그걸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 선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는 말 아니에요? 예?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뭐 예수님 삶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하다가 이렇게 멈추고 또 뭐 중단하고 또 그랬다 또 이러면 안 되겠다 또 하기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멈추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우선은 기도 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너무 기도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성격도 나쁘고 회개하고 또 짓고 죄 짓고 뭐 이런 게 되풀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뭐 창피하고 뭐 그런 주제에 무슨 기도를 하겠냐. 자기를 돌아보는 건 좋은 거지만 돌아보다 그냥 주저앉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 의지하고 나가서 또 기도하는 거죠, 뭐. 근데 자기가 너무 이런 주제가 파괴되고 뭐 안 된다 스스로. 그래서 기도를 쉽니다. 또 어떤 역경이나 환란이 계속 지속되다 보게 되면 뭐 사람이 약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시험이 자꾸 이렇게 닥치고 몰려오면요, 고난이 반복되면 신앙이 좀 흔들리고 좀 희미해지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건가 이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까? 하다가도 쉬는 거죠. 예.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안 와.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이 내 기도로는 안 드시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뭐 그런 생각 들면서 또 기도를 쉽니다. 안 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를 안 하는, 기도를 쉬는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뭐 기도해도 뭐 별로 뭐 차이가 없는데 뭐 기도 안 하는 세상 사람들 저렇게 복 받고 뭐 세상 잘 나가고 막 그러는데 뭐 내가 뭐 기도해야 무슨 상황인가 뭐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뭐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뭐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계속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악한 사람 세상에서 뭐 자기 방법대로 잘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솔깃하십니까?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때에 내가 원하는데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그걸 믿는 거죠 뭐.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묵상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 교만하게 하면 뭐 기도 안 되는 거죠.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들어서 아주 또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고맙게도. 재판관,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예?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 당연히 무시하는 거죠.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무시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과부도 무시하는 거죠. 과부, 혼자 된 여인.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는요, 대부분 남자들이 바깥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해 가는데 남편 죽었어요. 여인이 밖에 일 잘 못해요. 그러니 뭐 약자가 될 수밖에 더 없어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게 혼자 되신 과부예요. 아주 극단적인 두 비유를 들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뭐 내용이 뭔지 밝히진 않지만 이건 억울한 거예요. 이 과부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뭐 강제로 재산을 빼앗겼다든가 뭐 그런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관 가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럼 당연히 재판관이 들어보고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재판관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데 혼자 된 여인이 와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귀찮은 거예요. 아마 부자가 했으면 들어줄지도 몰라요. 돈 많이 가져올 테니까. 변호사비 내고 그럴 테니까. 근데 그것도 없고. 귀찮아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건 이 과부가 무시한다고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자주 이 재판관한테 가서 이 원한을 풀려고 계속 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안 들었는데 이 안 들어주면 또 그럴 것 같거든요. 집요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재판관이요,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과부고 가만 놔두면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아니 번거롭게 한다고 풀어주고 뭐 안 번거롭게 하면 안 풀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불의한 재판관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어쨌든 그런 동기로 번거롭게 하니까 안 들어주면 또 귀찮게 할 거니까 들어줘요. 예?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6절 이하에 불의한 재판관 말한 것 들으라. 그러면서 7절에 하물며, 아니 이런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성가셔서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이 비유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좀 손해보는 비유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다가 비교합니까? 네. 이거는 당치도 않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왜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하면 들어주는데 너희들 왜 나한테 기도 안 하냐?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어요? 예? 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원한 안 들어주겠느냐? 100번 만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냐요? 근데 예? 뭐 기도 안 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지금? 그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요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100번 만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예? 참 하나님 마음이 아주 안타까우신 거예요 지금. 예? 혹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안타깝게 하는 건 아닙니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줄 거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노하십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응답은 다 예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예요, 노. 애들이 칼 달라는데 칼 주겠습니까? 갖고 놀다 다치는데.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그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다면 계속 기도해야죠.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미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은요 요 앞에 거 쏙 빼버리고 뒤에 것만 가지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대 하나님이, 주님이. 잘 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꼭 자기 필요한 것만 빼가지고 읽고 앞에 거 빼버리면 돼요? 언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느냐? 정확하게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엉뚱한 거 구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우리 안에 있는데 주의 뜻대로 구하죠. 그렇게 구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뜻에 맞는 거라면. 그 다음 문제는 응답의 문제예요. 왜 내가 원하는 때 응답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상당한 월권입니다.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물론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해 주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라니까요. 늦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어떤 목사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자녀분이 교회 나오기를 열심히 기도하는데 떠날 때까지 안 나왔어요.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응답하셔가지고 열심히 지금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니까. 왜? 내가 꼭 응답을 봐야 돼?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죠. 왜 이렇게 시야가 좁아요? 영혼을 사신다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다 돼야 되는데, 그런 유치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때로 딱 기도하고 결과 때 딱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설사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않나 할지라도,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부분까지도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니까, 뭐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다음 미리 감사해야 돼. 아직 응답도 안 됐지만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 아직 안 왔지만 내가 나쁜 거 구하는 거 아닌데 하니까 왜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들어줄 거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도의 응답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 그게 믿는 거죠. 그래야 낙심 안 하는 거지. 뭐 내가 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좀 그런 신앙이었으면 더 나아가야죠,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인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이 참 묘한 여운을 남기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여기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믿음은 헬라의 원어 본문을 보시면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믿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기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 환난, 고난, 고통 심해지면요, 길어지면요, 참 우리 약하잖아요. 뭐 질병 환난까지 갈 것도 없어요. 몸만 조금 이상해도 뭐 이렇게 뭐 좀 짜증스럽고 뭐 이렇게 뭐 안 되는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건 예? 기도하는 사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줄 알고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세상 끝날 환난이 극심할 그때에도 정말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사람을 찾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아프면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또 감사하고, 그래 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기도가 되면 낫지가 않아 그 다음에. 예? 그럼 또 사람이 인간적으로 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고 막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할 믿음의 사람.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 안 되고 우리 세상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든 걸 다 기준을 나한테 두는 거예요? 내 때에 두는 거예요. 뭐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건 하나님이니까 알 거니까 다 거기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한테 맞추려고 해, 모든 거를. 내가 원하는 때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세상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떠나더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고 주님 품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스데반도 죽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그러고 세상 떠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고 마지막 숨을 몰아쓰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 마지막 환난과 어떤 죄악 중에서도 정말 기도만큼은 중단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걸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다니엘 세 친구가 금 신상에 절 안 한다고 풀문불에 던져지잖아요. 예? 절하면 살아줄 텐데 절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3장 17,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풀문불에 다 죽더라도, 그 말 아니에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항상 기도하는 생활, 그런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생활.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순간 아닙니까?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걸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그때 바로 기도해야죠. 주여,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그거 안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급한 건 급한 대로 또 도와주시기도 하시고요. 위경 때, 어려울 때, 위태로울 때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요, 말씀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간순간, 매 순간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에는 화살 기도라는 게 있어요. 물론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죠, 물론. 그건 하는 거고, 그러지 않을 때도 급하게 할 때가 얼마나,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화살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탄의 이 지뢰밭이 그냥 널려 있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건너갈 자신이 있어요? 정말 순간순간 기도해야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말입니다. 시대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그런 우리 기도의 사람,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될 일, 근심될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부신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대장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송가 447장 찬양 드리면서 봉하도록 하겠습니다.